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캐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 그리고 유대교 랍비가 모여서 자신들이 받는 헌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캐톨릭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직접 선택하시도록 합니다. 땅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헌금을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습니다. 개신교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도 캐톨릭과 비슷합니다. 원을 그려놓고 헌금을 공중으로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기는 헌금을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시게 하고 남아서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갖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까? 예, 다 나쁩니다. 세상식, 인간식 장괴지요. 오늘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다 하는 것을 아마 고발하려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도전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요. 신앙생활은 참 좋은 것인데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 바르게 믿을 때만 그렇습니다.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때 신앙이 우리 삶에 행복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행복회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것인데 이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즐거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되면, 불건전한 신앙은 이건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복합니다. 무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참 이상한 통계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 좀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그 통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질환자, 그 중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신병은 사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그래서 입원을 해야지 되는 그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다른 종교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든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사하니까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 90%는 개신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신 건강 상태가 기독교인이 더 나쁘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서양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 정신질환의 제일 나쁜 영향은 죄책감입니다. 캐톨릭 신자는 그나마 고해 제도가 있거든요. 죄를 지어도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죄책감이 개신교 신도들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도 좀 적다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오히려 교회 가서 죄책감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오히려 죄책감을 더 가지고 온다.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데 이 반대의 현상이 개신교 신자들한테 있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소리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소리죠. 바로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신앙의 이 유해함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은 쉽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은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사용한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안식일 날 일부러 예수님 오시는 그 회당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손이 마른 병, 우리 주변에 잘 보지 못하셨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말란 것입니다. 그 손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것입니다. 심각한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오른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온몸이 다 멀쩡해도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고, 네? 우리가 뭐가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지가 다 멀쩡하지만 늘 우리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는, 오른손이 말라버린 이런 장애는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그 안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아픔을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처를, 그 장애를 이용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떤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약점을, 남의 상처를, 남의 장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죠. 못된 종교인입니다. 악한 종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도 가르치기를 생사가 위중한 환자는, 아주 긴급한 환자는 안식일 날 구해도 된다. 그럴 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것은 용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마른 환자는 위급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환자의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의미는 안식일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안식일됨을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하는 날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은 오히려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오늘 안식일 정신을 기본 삼아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는 또 주일은 그냥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거는 유대교식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발상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교리에 우리가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어리석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큰 구원의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은요, 그런 생각을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가르친다고요? 얼마나 이게 신앙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발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절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손 마른 그 사람의 심중을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사악한 대적들 앞에서 하나도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악한 종교인들이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지 않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난 거죠.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 주간에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중국, 그분도 저처럼 중국을 자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중국 가서 2번 어려운 일을 당했대요. 공안하게 붙들린 것입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간 게 아닌데 자꾸 괜찮다면서 주일날 그 삼자교회죠. 설교를 좀 해달라. 자꾸 괜찮다 해서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네? 중국인들을 놓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 굉장히 불법이거든요. 근데 하도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공안 예배 마치자마자 공안이 들이닥쳐서 붙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교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왜 당신이 외국인인데 우리 중국인한테 설교를 했냐.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속에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 왔다. 여기 지금 중국에도 이단 때문에 문제지 않느냐. 나는 이단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러 왔다 하니까 그 신문하던 공안 책임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독교 이단 때문에 이거 뭐 머리 아파 죽겠다 하면서 주의하시오 하고는 훈방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은 공산당도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물론 공산당은 진짜 신앙도 싫어해요.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건 뭘 보여줍니까? 잘못된 신앙은 어디서나 해악이라는 거죠. 바로 믿어야 행복합니다. 바로 믿으면 자유합니다. 안식일에는 또 주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이들 가르쳤어도 안 돼요. 오히려 본문에서는 일하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일하는 안식이라 이렇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일을 전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장애가 있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또 다르지. 오늘은 뭐 장애를 돕는 그런 기술들이 기구들이 많이 그때 예수님 시대 되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 2사람이 장인이 맹인이 있습니다. 장님이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전혀 못 보는 2분이 있는데 하나는 제 친구고 하나는 저보다 한 10살 많은. 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저보다 10살 많은 그 맹인 장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청해가지고 그 강사로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목회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편은 하지만 그러나 전혀 목회에 지장 없이 앞이 안 보여도,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벌써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 뒤로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장애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한 손 말라있던 사람은 안식일이 일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는 늘 일할 수 없는 상태죠. 늘 안식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전혀 원하지 않던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 고쳐주신 그 안식일에 그 손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된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안식이었습니다. 일 안 하는 안식이 아니라요, 일할 수 있는 안식이 이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안식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안식입니다. 일을 하도록 하는 안식입니다. 할 일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일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 우리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는 성경의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일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행복을 나누고 예수 안에 만난 우리의 이 진짜 자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나누는 일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식 안식,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교식입니다. 이건 아주 무지한 불건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인간식, 세상식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복된 이 일하는 안식의 의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